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커다란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어가지고 7일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는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열왕기상하 말씀 안에 보면 이 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가면서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하에서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이 재임하는 그 기간, 그 7일간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평가의 결론이 뭐다 하면 자 19절에 있는데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수준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그 업적을 평가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7일이라는 시간은 왕으로서 7일 동안 어떤 정책을 하나 펴가지고 뭘 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일 동안 뭘 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리를 평가하시고 이 시므리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므리가 왜 악한지 그래 우리가 시므리는 어떤 사람인지 시므리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이 왕의 친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궁 전체를 보호하는 군대 장관인 거죠. 그런 사람이 사실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군대가 지금 다 전쟁한다고 이렇게 빠져나가 있어가지고 정신없고 비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스인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리가 모방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드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았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가 왕이었는데 이 엘라 왕을 죽인 거죠.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시므리가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갑자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군대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는 기프돈에 가 있는데 저 기프돈에 있는 그 군부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지금 시므리가 뭐가 돼가지고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때에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 있던 그 군대를 통솔하고 있던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너무 비슷하지 않죠? 시므리, 오므리 성만 다른데 이름 똑같고 머리.
이름을 똑같고 성만 시시하고 오시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시므니가 지금 역적을 해가지고 모반을 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 기쁘돈이라는 저 지역을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을 지금 본래 위치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시므리보다는 내가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군대를 다시 회군을 한 거죠. 그래서 회군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디르사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와 전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시므리는 왕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군대가 많이 이렇게 기쁘돈으로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오므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군대 숫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오므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므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고 시므리가 이 디르사 궁궐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서 자기는 자살해버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일주일간이었습니다. 7일간의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시므리가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우리가 볼 때 악한 거는 맞죠. 왜냐하면 왕을 죽이고 모반을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왕으로서의 업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하면서 이 시므리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왕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1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일꾼의 감독으로 그렇게 이제 직책을 맡겨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여로보암을 세워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히야라는 선지자예요. 아히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여로보암을 찾아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가 입고 온 그 새 옷을 여로보암 앞에서 12조각으로 축축 찢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다. 네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여로보암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솔로몬 왕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기회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로보암을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간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솔로몬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11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모였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었어요.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일을 시켰다. 우리가 너무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노동을 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 졌던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그 짐을 좀 감해달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1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 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내가 더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르호보암 왕이 나는 너희들에게 더 내 아버지보다 더 힘을 가하고 더 폭력을 행사하고 더 억압을 가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꼼짝마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강압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원래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친구였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이루는 그래서 10지파와 두 지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12장 말씀이 있는데요. 12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있으면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데 명절만 되면 이 전체 전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로보암을 제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여로보암 왕에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사실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봤던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랬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을 따라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맨 위에 이스라엘 왕국의 맨 위에가 어디냐면 단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두고 그리고 단에다가 산당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이 가까운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베델이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이 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에는 가지 않고 이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금송아 주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가 된 것이죠. 12장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리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왕권 유지에 대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게 이스라엘의 온 전체의 죄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면서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마음과 노력이 시므리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평가하셨던 거예요.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을 왜 세웠겠어요?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왜 세웠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CEO처럼 그렇게 경영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악하게 보시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므리를 다시 또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자, 우리 그 말씀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리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평가로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므리를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오므리는 달랐어요. 바로 앞에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두 절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오므리는 굉장히 이 왕으로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라는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건축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니가 자기가 죽을 때에 그 디르사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성읍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궁궐이 타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짓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므리가 이렇게 이 디르사에서 이 서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진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거기 산이 있어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세벨이라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을 돈을 주고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산을 샀던 거예요.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그 산을 샀어요. 그 산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 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잘 건축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주변 나라에 보면 아수르의 그 비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므리가 굉장히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므리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오므리는 상당히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어떻게 이 오므리를 평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시므리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고 말씀하며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던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있던 그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보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해고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요? 올바르게 결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건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시스템적으로 국가 체제 자체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죄가 시스템으로 우리를 구속시킨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그 교회에 속한 백성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것을 보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로 예배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예배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내가 단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역대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레위 지파들을 다 해고를 시키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함께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왔어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드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요, 교회가 말씀이 잘못되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지만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 악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앞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며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